우리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요나서 마치고 마태복음 10장 말씀 나누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너에게 어떻게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권면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이 채우심은 나를 위한 채우심이지만 결국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채우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강단에도 생화와 조화가 있습니다. 잘 구분되시나요? 어떤 게 조화고 어떤 게 생화인지 눈으로 잘 구분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겉모습이 거의 구분하기가 불가능하죠. 손으로 만져보면 촉감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조화도 너무나 잘 만들어가지고 촉감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꽃향기를 맡아보면 됩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진짜 꽃이고, 그리고 향기가 없는 것은 조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현혹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전문맥에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요, 이런 권능이요 기존 교회보다 이단이라든가 사입이라든가 어떤 그런 단체 훨씬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왜 현혹되느냐?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현상을 보고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저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지,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단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오늘 전문맥에 너희들이 가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라, 이것으로 끝났으면은 그것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문단에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8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드러내야 될 향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뭐합니까?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아멘. 여러분, 앞에 부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뒤에 부분에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병을 고쳐 있는가, 귀신을 쫓는가, 기적을 일으키는가 보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현상보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 말 선포해보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단 사회위들,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거저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참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권능을 받고 세상에 파송된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향기는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은혜를 거저 나눠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복음에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에 반응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을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에 반응하는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것만 끝납니까? 내가 감격받은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디에 흘리냐면 세상 가운데 주변에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그 은혜를 흘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백성들,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놀라운 주의 복음을 들고 진짜 주님의 합당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제자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채우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해서 그 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당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은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요,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다라는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하신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9절 10절인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그 뜻이 어떤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는 것. 그 당시에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켰지만, 결국 우리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누굴 만나냐면 날 때부터 안징뱅이를 만납니다. 우리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징뱅이에게 뭘 선포하냐면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왜 무기력할까요? 여러분, 성도가 왜 무기력할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사단의 권세에 매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들조차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어떻습니까? 나는 이 물질이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너에게 필요하다는 그 물질은 줄 수 없지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이요, 은과 금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주신 지식, 내게 주신 경험, 내 실력,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사역 가운데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면, 내가 주신, 내게 있는 지식과 내게 있는 경험과 내게 있는 실력과 내 손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심령의 깊이 가운데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이 진짜로 주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믿는 성도들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마음이 합하여졌대요. 어떻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된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4구역 이제 구역 식구들 모두가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몇 분과 함께 우리 김종민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들어가니까 벌써부터 우셔. 왜 우시겠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집사님, 김종민 집사님 그 매번 여기 인터넷 예배 드리시면 댓글 남기시거든요. 근데 그게 댓글 남기는 게 두 줄을 남기시는데 꼭 뭐 이렇게 뭐 아멘 뭐 이렇게 주님의 영광 돌립니다. 뭐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 댓글을 남기시는데 그 댓글 쓰는 게 저희는 한 10초만 쓰지만 김종민 집사님 몸을 가르지 못해요. 혼자 서지도 못합니다. 앉지도 못해요, 혼자. 여러분, 그거를 쓰려면요,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그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갔는데,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예배 드리는데도 찬양하는데도 다 같이 울었어요. 사진 없나요? 네. 우리 김종민 목사님 건강이셨죠? 다 눈물바다예요. 갈라는데도 눈물바다예요. 우리 그 김지숙 권사님 갈래니까 손을 붙잡고 막 엉엉 우셨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4구역 구역 식구지만 4구역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7개 구역이 8개 구역인가요? 7개 구역이죠. 7개 구역이 모두가 다 한 달에 한 번씩 신방 가자. 아멘. 아이고, 아멘 안 하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 신방을 갔는데 야,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에 이런 것이구나.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 되니까 그곳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야. 여러분, 신방하는 분들 오히려 위로하러 간다고 갔지만 여러분, 오히려 은혜 받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한 뜻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믿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희열악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민 집사님이 그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가서 오히려 뭐냐면 천국 소망을 누리고 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이 없든지 그 마음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내 인생에 임재하셔서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이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말씀이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한번 읽었습니다. 11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0장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매우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이고 특수한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걸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랑하는 선생님들, 어떤 성이나 도시에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갔을 때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떠나지 않고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는요, 이슬람 선교 중심으로 하고 이슬람 중심권에서 선교하는 선교단체는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단체는 어떤 호텔을 잡거나 뭐 이렇게 숙소를 잡거나 하지 않고 무조건 가가지고 이슬람권에 있는 집을 방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집을 방문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실제로요, 이슬람권에 있는 그 나라들을, 그 사람들이요, 실제로 뭐냐면 풍성하게 맞아들이고 그리고 풍성하게 대접합니다. 왜 그러냐? 왜 이슬람권에는 그렇게 선교가 그렇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할 수 있느냐, 잠을 잘 수청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어떻게 믿냐면 천사들이 자기 집을 축복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슬람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는 우리가 지금 가도 환대해서 우리를 먹을 것 주고 재워주고 다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우리나라 속에서 이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제가 집 얘기는 그만해야 되는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가는 날에 너무 쿵쿵대니까 밑에 이제 너무 죄송스러워서, 저희가 13층인데 12층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날 저녁에 김을 한 박스 들고 갔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 띵동했는데. 그래서 내일 아침에 와야 되겠다. 저희 아내랑 같이 둘이서, 저만 혼자 갔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아내랑, 아리따운 아내랑 이렇게 둘이 가서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아내를 데리고 다시 갔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 특별하게 여행을 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한 1시간 있다가 관리소에서 띠리링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뭐라냐면, 혹시 사장님 밑에 12층 내려가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고. 왜 내려가셨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사해가지고 어제 너무 시끄럽게 쿵쾅대가지고 죄송스러워서 김 한 박스 가지고 감사 인사하려고 내려갔다고 하니까, 그 관리소 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무서워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저 감사함 하나는 뭐냐면, 저희 집은 쿵쾅거려도 절대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렇잖아요, 그죠? 이슬람 문화권에처럼 무조건 다 오는 사람이 천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면서 아무 집에 들어가서 채워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하면 다 받아주나요?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열어주나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를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3장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비유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아끼지 않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과 적용했을 때 다른 부분으로 좀 해석해 봤어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잘못되고 이렇게 복음적이지 않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화를 발견했어. 근데 그 보화가 누구냐면 잃어버린 우리들이야. 자, 잃어버린 우리들인데, 잃어버린 우리들을 발견하고, 저는 이 보화가 영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들을 발견하고 자신이 전부를 내어서 그 영혼을 산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고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대가로 지불하여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보화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보화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보화들이 이제는 무엇이에요? 이제는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러 가서 그 인생에 무엇입니까? 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거저받았으니까 이제는 거저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집에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고 먹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합당한 영혼을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여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강가에서 여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수십 명의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한 명만 반응하는 거야. 누구요? 루디아. 이 루디아 한 명만 합당하게 반응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를 찾은 거예요, 바울이요. 그런데 바울이 루디아를 찾은 것일까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 루디아를 변하게 시킨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14절에, 사도행전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찾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집에 가서 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닐 때, 길거리 다닐 때, 내가 주변에 많은 심령들 볼 때에, 연약한 심령들, 우리 남편, 아내, 자녀, 연약한 심령들 볼 때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 영혼을 찔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칼빈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어요. 그런데 이 예정론이 어떤 무엇입니까? 선택과 선택 아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정론의 칼빈이 깊이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너는 선택, 나는 안 선택, 이게 아닙니다. 이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정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예정하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예정자도 우리를 통해서 찾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전도는요, 왜 놀라운 것이냐면 절대로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오늘도 구속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마음이요? 거저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거저 구원받은 백성이 거저 구원의 은혜를 흘리는 거예요. 누가 예정되는지 누가 예정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이 선택한 백성들, 오늘 루디아처럼 들어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 보화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발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1년의 사역 중에, 매년 사역 중에 그래도 가장 귀한 사역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회복 축제입니다. 여러분, 매년 제가 기도하면서 그 강사 한 분 한 분을 초청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 많은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 큰 교회들도 어떻게 4주 동안 그렇게 진행하냐고 놀랍니다. 놀라. 여러분, 5월 가정축제, 물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참여하기 때문에 회복되잖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에 회복되어야 될 영혼이 있다면 우리 입술을 열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초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마음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올 5월 가정의 축제, 저는 이 자리가 꽉 찰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선포하신다 그랬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신 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영혼도 안 오진 않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 맺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지역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자로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미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는 굿모닝 뭐 이렇게 인사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인사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 뭐냐면, 샬롬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이 누려야 될 완벽한 행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인간이 누려야 될 완벽한 행복입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즉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선포입니다. 너에게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완벽한 평안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복음의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믿는다고 죽은 후에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분명 사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기쁘십니까? 옆에 분 보세요. 천국을 누리시나요?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천국을 누리시나요? 저희가? 지금 옆에 분 보고 지금 하나님 나라 기쁨이 있다고 누리시나요? 저는 김승환 집사님 오늘 오셔가지고 아는데 눈물 나가지고 참는데 걱정. 제가 눈물을 흘린다고 갱년기 아닙니다. 네. 저는 10대 때나 지금이야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구역 식구가 함께 모이는데 그곳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우리 집사님들 한 번 안 오시잖아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닌가요?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천국 아닌가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없고 그냥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이미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곳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였지, 그 증거.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내 심령 가운데 이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조차, 불쌍한 영혼조차 천국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대충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배했던, 과거에 지배했던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아멘! 여러분, 사단의 결박이 부러진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내 영혼이 마음의 육신에 지배했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실제로 믿어보십시오. 실제로 믿어보십시오. 절대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실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실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조금 부족하면 뭐 어때요? 조금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이 순간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요?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는요, 한 가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도님들 대할 때 목사로서 대하지 말자.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는 한 형제잖아요. 여러분, 직분만 다른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자로 그냥, 목사님은 뭐 위에 계시고 저는 밑에,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사랑 나누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높낮이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고. 여러분,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누구는 이래, 누구는 저래. 이거 얘기하기보다 사랑하기가 더 부족해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주님 안에 완전한 치유가 된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폭발적이잖아요. 다이나마트 폭발적이면 그냥 부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한번 설교했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시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의 왕되심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진짜 샬롬의 상태가 무엇인지 노래하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무엇입니까? 1절에 고백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왕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2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샬롬이죠.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양이라는 동물은요, 절대 평안을 가질 수 없는 동물이에요. 혼자 누워가지고 오케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해서 노는 사람, 노는 양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무시했고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양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목자 되신 그분이 있을 때 무엇입니까? 시원한 물가로 시원한 풀밭으로 누우시는, 그냥 누워서 그냥 편안히 쉬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지금 쉬는 걸 누리고 있습니다. 왕 대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샬롬이 임하는 것이에요. 3절은 뭡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해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자살하고,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대 시민의 심령 가운데 선포된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 아멘. 우리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마 임재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5절에 뭡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 잔이 넘친대요. 그래서요, 우는 사자가 날 삼키려고 해도, 원수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도요, 그 전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 전쟁은요, 축제의 장소예요. 우리 다들 전쟁은 축제의 장소다. 마음껏 축제를 벌이시기 바라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선님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먼저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지금 세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14절 15절 마지막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뭡니까? 쉬우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죽음은 새롭게 영원한 생명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50대가 되고 목사님들이랑 이제 교제도 많이 하고 저희 백성 목사님들이랑도 교제를 많이 하는데요. 큰 교회 목사님들 교제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네. 적지 않게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저희 교회 관심이 많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뭐 보라색 거시대도 관심이 많고요. 엣지 성경도 관심이 많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막 이렇게 굉장히 이게 양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되는지 알아요. 지금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저희 교단에 저희 교회 엄청 부흥한다고. 지금 노회장님, 저희 직전 노회장님이 그렇게 막 주변에 소문 내고 다니셔가지고 저희 교회는 지금 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인 줄 알아요. 지금 몇 명이서 저는 인원수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일당 300 아닙니까? 아멘.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원이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원수 물어보고 제일 싫어해요. 어디 가서도 인원수 안 물어봐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넘치는 게 3,000명이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님들도 모이면요,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올라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저 속으로 그래요. 노후가 사후보다 중요하냐? 여러분, 사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노후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 보세요. 원로 목사님 뭐 재정이 있으셔서 뭐 제주도에 집을 지시나요? 주변에 막 도와주셔가 집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원로 사모님 그 빚 갚는다고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데 제가 갚지 마시라고 그냥 놓으시라고 그래도 원로 사모님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고사리 끊으러 가셨을 거예요. 그게 신나신데요. 그게 신나신다니까 뭐 재미있으시다니까. 예.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노후는 우리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뭐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절대요. 넘치는 교회에 있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이광자 놈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굶으신다는데 맨날 짊어지고 쌀 갖다 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노후? 괜찮아요. 걱정 아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아닌 걱정. 그래서 집 살라고 애를 쓰고,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는 영원한 운명을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노후를 준비하세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조금 어느라고 조금 가진 것 없고 조금 많다 그래서 교만하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를 채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물론 생짜배기 복음을 전하셔도 되고, 그러나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이 뭐 십자가만 전한다고 복음입니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 제가 조금 못생겼어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생긴지 알아? 장동건 닮았지? 궁금해서라도 유튜브 볼 거예요. 유튜브. 여러분, 성령께서 지혜롭게 입술 열어주시고 또 지혜롭지 못해서 쌀때로는 말씀을 잘못 전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열매를 맺으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우리는 걱정 근심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채우심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중대함의 사역을 맡기신 것을 또 믿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누리며 각오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채우심 역사가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시간에 무너진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마음 주실 거예요. 주님이 회복시킬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